예, 귀한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꼼짝도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일일이 다 수발을 들어줘야지 무언가 만족감을 표현해내고 그저 해맑은 웃음으로 제 마음을 이렇게 설레게 하는 분들입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이라 그런지 몰라도 저에게 있어서는 저희가 가정을 이룬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왜 오랫동안 아이가 없던 삶에서 어느 날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생겼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더 주신다면. 오늘은 어린이날이라 그런지 빨리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마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요 며칠 저희 아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는 소원이 뭐예요? 순간 허를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아이들에게 묻는 것이 일상이잖아요. 너 커서 뭐가 될래? 이사가? 너 무슨 꿈이 있어? 이삭의 소원은 무엇이야? 이렇게만 물었는데 제가 역습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움찔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지금도 아이인데 딱히 답할 게 명확하게 없어요.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소원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거요? 집 하나 얼른 마련하는 거요? 노후 자금 마련된 거요? 뭐 이런 거 말고 딱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저만 그랬나요? 저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아이한테 혼쭐 났습니다. 그러고 제가 매일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구나 회개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엇인가 되기를 원하고 많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 길을 열어주는 인도자가 되어야 하고 그 꿈을 향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꿈을 위해 어떻게 해요? 길을 내심 밟아가는 지도자격인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부모로서 자격이 없구나. 그저 비교 운운하며 앞으로도 그러겠지. 강요해서 이 아이의 꿈을 내가 못 이룬 것을 가득 채우고자 이 세상이 바라는 것을 가득 누리며 살도록 하게 하려는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은가. 부지 회개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아이가 그려온 그림을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을 스케치북에 가득 채워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층층마다 사람을 빼곡히 집어넣어놨어요. 그 그림을 자꾸 보다 보니까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아이가 집에만 갇혀 있었어요. 나는 정말로 못된 아빠구나. 일상의 가장 소소한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할 그 삶을 떠나서 나는 도대체 과연 주를 위한 길을 걷고 있는다 하는데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아니면 그릇된 길을 걷고 있는가? 부진장 회개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삐 분주히 일상을 뒤로하고 우리는 내 다름질 치고 있을까요? 저에게 아이였을 때 저도 꿈을 바라보았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게 되었던 한 분. 저에게 있어서는 람보입니다. 람보 아세요? 가슴이 이렇고 팔뚝도 이만하고 총을 두더더더더 하는데 죽을 것 같은데 총도 맞아도 안 죽고 얼굴에 시커멓게 막 이렇게 그르고 온갖 불사신, 그죠?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월남을 다녀오셔서 그런지 포병부대에 계셔서 몸이 한 몸 하셨어요. 그런데 그 월남에 참전하고 오셔서 그 받은 자금으로 트럭을 하나 사셔가지고 벌을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벌을 양봉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벌을 가지고 전국을 누비시며 꿀을 따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비수기 때는 뭘 하셨을까요? 연탄을 배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탄 배달할 때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람보예요. 람보 기억하세요? 하얀 메리아스가 시커먼해지고 온통 몸에는 연탄 칠로 가득해서 누가 보아도 전쟁터에서 한바탕 누비고 온 람보. 팔뚝은 이만하고 연탄은 온통 이만큼 지셔요. 제 밑에 연년생인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과 연탄 배달을 갈 때 꼭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면은 대도 않는 힘으로 연탄을 한 장, 두 장씩 밉니다. 그러면은 연탄만 밀었을까요? 깨기도 하지만 서로가 칠하고 너도 하나 칠하고 나도 하나 칠하고 집에 올 때 보면은 아프리카 깜둥이 이런 소리로 들을 만큼 개구장이 이게 이렇게 컸습니다. 누가 보아도 람보인데 그 부모님을 모시고 주일마다 목욕을 갑니다. 대전에 오고서 일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람보가 아니에요. 그 흔한 배도 안 나오셨어요. 근육은 어디로 갔나? 쭉 빠져있고 머리도 이제는 거의 없어질 만큼 없어지실 대로 시원하시고 누가 보다도 약해진 모습, 그 모습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어린 아이서부터 머리가 휘어지고 또 70, 80 강건하게 살지라도 누군가는 도움을 받아서 또 그 나이 돼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순간이 옵니다. 그 어린아이였을 때의 그 모습, 그 마음이 어찌 보면 더 순수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러한데 그 마음을 우리는 오늘날 다 잃어버리고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서 그 순수한 마음을 어리석고 무디고 어지럽고 분열과 다툼과 이기심과 시기심으로 가득 채우는 인생이 되고 있진 않은지 반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조금 있으면 초라한 모습, 그 혈기왕성하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던 그 힘 자랑하였던 열정 있던 그 모습에서 한층 쑥 숙연해지게끔 만드는 그 자리에 우리도 서게 될 그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즘 제 아이들이 놀면서 아주 많은 걸 깨닫습니다. 그 아이들은 손에서 레이저도 나오고요, 총알도 나옵니다. 오늘날 하늘로도 날아다니고요, 죽었다 다시 살아납니다. 몇 번이고 죽었다고 해도 다시 살아나고 엎어졌다
일어났다. 그저 막연하게 행복감으로 취해 살아가는 그 동심이 저에게는 없더라고요. 오히려 종교적 열심과 하나님을 빌어 이 땅에 성공하고 싶은 야망과 욕심과 허황된 꿈이 오늘 가득하다는 것을 또 한 번 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전에 제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 누가 더 큽니까? 주님께 물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앞서 9장입니다. 베드로가 큽니까? 요한이 큽니까? 마가가 큽니까?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한 자리 차지하고 우리 가족도 부양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할진데, 그래도 중요한 자리는 이만하면 저한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고 앉히신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어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는 곧 본질을 잘못 짚고 주님을 따랐던 그릇된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섬김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름답고 귀하고 때묻지 않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르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섬김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나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처럼 살 확률이 90%, 100% 가까이 되죠. 98% 이렇게 된 환경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에 가서, 산에 가서, 동굴에 가서, 바다에 가서 하늘의 별을 따다가 알 수 없는 신들에게 봉양하며 섬기던 일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배경에도 그런 장면이 오늘 나타납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갔고 어린아이들과 시간을 갖고 그들의 편에서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릇된 일이라 여겨서 어린아이들이 누군가 중요한 모임이나 자리에 배움터에 오는 것을 밀어냈던 시대가 여기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한마디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 자들을 멸시했던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와 축복받고 행여나 삶의 중요한 순간에서 변화받아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마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온 아이들을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예배의 자리에 아이들이 우르르르르 뛰어나온다면 예배에 방해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주님은 노하셨습니다. 앞에서 어린아이들을 들어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노하시며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하고도 구체적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이를 들어 안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기치로 품어 움직여 이동시키셨던 것처럼 그 아이들을 친히 안아 안수하셨고, 그리고 축복하셨던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막아서고 그들을 혼쭐내고 꾸짖고 방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하는 것,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그런 우리들에게 더 많음을 보는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한다 하면서, 서로 용납한다 하면서, 이해한다 하면서, 주를 믿는 동역자라 하면서, 섬김의 대상,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라 하면서 우리끼리 더 치고받고 하는 모습을 종종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우리처럼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계산하고 따지고 달라고 하실 분 계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치, 지금 내가 급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목이 타기 때문에, 내가 갈급하기 때문에, 나의 죄가 이만하게 무거워 보이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십시다. 그 아이들의 걸어가야 할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주입하지 말고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가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보살피고 세심히 주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 우리인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키가 언제 자랄까요? 그의 생각이 왜 이리 나날이 달라질까요? 거기에다가 허망한 생각을 주입하지 말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온전한 주님의 섭리와 사랑과 부요함을 우리 것을 다시금 채워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